요즘 각종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그나마 소망을 주는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로 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죠. 태국의 10대 축구 소년 12명 그리고 20대 코치 1명까지 13명이 지난달 23일에 훈련을 하고서 좀 쉬려고 생일 파티를 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치랑마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이 굉장히 복잡하고 좁고도 깊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쉬면서 이제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이 비를 내가 뚫고 나갈 수가 없겠다. 그런데 비가 점점점 차오르니까 이 동굴이니까요. 곳곳에 물이 차오르면서 나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근데 물은 점점 들어오고 거의 앞뒤로 길이 없다 보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5km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물은 자꾸 밀려오니까 가까스로 도망을 쳤는데 다시 나오려고 보니까 그 물길이 너무 복잡해졌고 또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동굴 가운데에서도 흙탕물들이 온 동굴에 가득 차니까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실종되고 나서 무려 열흘 동안 아무도 그 생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화요일이었죠. 그때 드디어 구조대원이 그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13명이 다 무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동굴 속에서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아이들은 그날 생일 파티 하려고 가져갔던 그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소망을 품고 우리 살 수 있다. 우리는 구조될 거다. 특별히 그 교사가 25밖에 안 된 교사예요. 그 자신도 철이 없는 20대가 그 아이들 11살에서 16살 아이들 12명을 보듬으면서 애들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만에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 그런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 동굴이 말도 안 되는 동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커다란 그런 동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막 몸을 이렇게 비틀어야 되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장비를 가지고는 거의 통과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좁고 아주 협소한 그런 동굴인데 어떻게 여길 들어갔을까?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찾았을까? 보니까 사건이 발생되고 실종이 접수되고 나서 무려 1000여 명, 여러분 한 번에 1000명을 풀기가 어느 나라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0여 명의 태국의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전문 요원이 투입됐고요. 또 전 세계에서 동굴 탐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영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우리가 같이 돕겠다. 그랬더니 다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도도 없는 그 동굴, 대체 그 내부를 알 수도 없는 그 동굴 들어가면 온통 다 흙탕물이니까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를 그 탐사 대원들이 무려 왕복 11시간을 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낸 거예요. 왕복 11시간이면 여러분 그 산소통이 아무리 산소통을 메고 간다고 하지만 이게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1시간 왕복하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구조대원들이 앞도 보이지 않는데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한 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죠. 거의 다 나왔는데 2km를 앞두고 동굴 입구 2km 앞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러한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태국 정부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들을 살리려고 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태국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게 보면 전 인류의 내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갇혀버린 아이들, 이렇게 숨겨져 버린 아이들을 13명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 세계가 지금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지켜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이 12명의 아이들이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인데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국은 월드컵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쁘다. 왜? 이 아이들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열흘 동안 찾으면서도 다들 희망을 갖지 않았거든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저 좁은 동굴 안에서 저 흙탕물이 목 위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남았겠는가.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살 수가 없는 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들려준 이 소식,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가슴을 쓸어낼 만한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 기사를 계속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동굴 속으로 비를 피해서 물을 피해서 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아이들이 과연 누구를 닮은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관계의 문제가 꼬여버리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부관계가,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표정을 감춰버리고 내 마음을 감추고 점점 더 속으로 숨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내 마음과 내 기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게, 내 진짜 마음을, 내 진짜 모습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점점 숨어들고 있는 거죠. 처음엔 아이들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5km나 되는 그 깊은 동굴로 누가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니까 처음에 그 비를 처음 맞았을 때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뚫고 나왔다면 충분히 나왔겠죠.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아니야, 난 이 비를 피할 수 없어. 난 이 비를 뚫을 수 없어. 난 이 물을 지날 수 없어. 그리고는 계속 안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편하니까요. 일단 그게 사는 게 같으니까요.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꼼짝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전문 잠수사들이, 다이버들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그들도 무려 5시간 동안을 잠수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곳까지도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대면을 힘들어하고 내 삶과의 대면을 힘들어하고 점점 숨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울타리 속으로, 죄의 동굴 속으로 점점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죄는 죄를 낳게 되고요. 외로움은, 고독은 단절을 낳게 되고요. 그 단절은 다시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 없는 곳으로 우리는 내어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었죠. 누가 욕심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한 번 말씀을 못 지키니까, 한 번 주의를 못 지키니까 그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고요.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나? 뭐 안 지키면 어때? 꼭 사랑해야 되나? 미워하면 어때? 꼭 헌신해야 되나? 내 거 좀 챙기면 어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어둠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적당히 들어갔다가 적당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나올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거기서 살 수도 없는,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조금씩 삶에 떠밀려서, 삶의 무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선택했던 그 많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세상을 선택했고 내 유익을 선택했고 내 쾌락과 내
게으름과 내 음란을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들은 이제 우리를 올가매서 더 이상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열흘 동안의 암흑을 뚫고 이 아이들은 하나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바로 저 말도 안 되는 저 흙탕물 속에서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이 점점 더 다가오더니 한 사람이 수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들아 너희 괜찮냐? 보니까 태국 네이비실 잠수대원이에요. 구조하러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5km의 그 잠수를 뚫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얹어안고 아이들과 인사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살려줄게. 그리고는 애들이 영상을 찍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 죄송해요. 저 열심히 살 거예요. 아이들의 편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지금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닐까?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한 줄기 빛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빛이요, 우리를 돕기 위한 빛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아름다운 하나의 빛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내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 너희 죄와 허물과 욕심과 아집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욕심의 동굴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고 아무와도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다가온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저 멀리서부터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고 막막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빛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어둠을 밝히는 분만이 아닙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어둠 가운데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내 절망 속에서, 내 고독 속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빛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던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얽어매던 이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 그 많은 어둠과 그 모든 공포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쳐나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찾고 또 찾아서 우리를 결국에 찾아내고 마는 그 빛,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는 바로 그 빛이요.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에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비유와 잘 모르는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바보죠, 바보. 99마리를 지켜야지. 잃어버린 한 마리 그것쯤이야 뭐. 잃어버리면 어떻고 못 돌아오면 어때요? 9마리 훨씬 더 중요한데 그 99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거짓거리로 돌아왔는데 그 거지 아들을 품에 안아 잔치를 벌려주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 비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세 절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비유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 같은 말이에요. 데나리온은 유대의 돈이고 드라크마는 헬라 돈이에요. 헬라의 은전이에요. 작은 은전이에요. 이 작은 은전 드라크마가 얼마쯤 되냐면 이걸로는요 작은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어요. 어린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저녁 식사 한 번 할 한 끼 정도 되는 가격이 한 드라크마예요. 근데 이 여자는 10 드라크마가 있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이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가 없어졌다고 막 집안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미 또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그런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하나 잃어버렸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휴, 뭐 어딘가 있겠지. 그래, 있을 거야. 9개나 있는데 어때? 그리고는 우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막 집에 나서는데 핸드폰, 지갑, 뭐 그래 좀 있다가 금방 들어올 거니까 뭐 이따 집에 있겠지, 이런 마음 같은 거죠. 9개 있으니까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를 잃었는데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이 참 희한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잘 아시잖아요. 그냥 토담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요, 문은 있지만 창문이 없어요. 예, 창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없고요, 그만한 돈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샤시가 잘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창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사치예요. 창이 웬만하면 없어요.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낮에도 어둡고요,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으려면요 일부러 등불을 켜야 되는데요, 그 등불 켜는 기름값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킨다는 자체가 사치예요. 뭐 웬만하면 부부가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떠놓고 촛불 밝혀놓고 여보 한 잔,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사치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킨다는 건 정말 중요할 때, 밤에도 웬만하면 안 켜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 찾자고, 동전 하나를 찾자고 지금 기름을 써가면서 불을 붙인다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불을 붙여서 부싯돌을 계속 해가지고 불을 겨우 붙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다 써서 등불을 켜고, 게다가요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집안 마루에 뭐가 있어요? 흙바닥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깔아놨냐면 건초를 깔아놔요. 갈대를 깔아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초나 갈대가 깔려있는 그 어두컴컴한데 동전, 작은 은전 하나 떨어지면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그걸 다 쓸어내야 돼요. 온 집안을 다 쓸어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온 집안에 가지두고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거의 이사하는 수준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동전 하나 어쩌다가 똑똑똑똑 떼굴떼굴떼굴 장롱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롱 드러내겠습니까? 그 장롱, 그거 동전 하나 찾자고? 온 집안 식구 다 불러가지고 자 민다 하나 둘 셋, 이걸 밀어가지고 침대 옮기고 장롱 옮기고 그것도 뭐 안 돼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듣겠죠.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그런 얘기 듣겠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10 드라크마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급한 일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지. 급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찾고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10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해답이 있어요.
10드라크마. 여러분, 이 당시에 관용구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여자 쪽에서 지참금이라는 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참금이 얼마였냐? 그게 10드라크마인 거예요.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이 당시에 10드라크마를 모아서 시집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땀 흘려 벌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벌어야 돼요. 그래서 10드라크마를 열심히 내가 모아서 지참금으로 모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 돈은 쓰느냐? 쓰지 않아요. 이 10드라크마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이건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이건 부모가 와도 내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건 자식 아니야 어떠한 빚장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재산은 나라가 지켜주는 재산입니다. 왜? 이것은 그냥 10드라크마가 아니라 이건 결혼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뚫어요. 10드라크마에 구멍을 다 뚫어서 실로 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걸이로 걸어요. 그러면 10드라크마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 아, 저 여인은 결혼한 여자구나. 아, 남편이 있구나. 그리고 남편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아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10드라크마를 모아서 머리 장식을 하기도 하고 옷 장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걸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신부의 상징이고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드라크마 10개가 만약에 안 찬다, 9개다, 8개다, 여러분 뭐 그래도 눈에 티 안 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항상 남편이 셉니다. 이게 9개, 8개가 되면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10개가 다 있지 않으면 이 여인은 지금 딴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만날 때마다 셉니다. 돌아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10개 맞네. 어이구, 우리 마누라 맞네.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돼서 뚝 실이 끊어지더니 똑똑똑똑똑똑 또르르 다 찾았는데 9개를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자, 9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9개가 아무리 내 손 안에 있어도 그 하나를 못 찾으면 10개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실로 꿰어 목에 걸지 않으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주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동전을 위해서 그 하나의 동전이 더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더 뭐 거기다 꿀을 발라놔서가 아니라 그게 없으면 내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등불을 켜고 다 쓸어내고 이사를 하는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색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마치 1000여 명이 동원돼서 그 동굴 하나를 다 드러낼 듯이 그 깊은 물속을 잠수해 가면서 5시간을 잠수해 가서 만나고 5시간을 잠수해 나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의 동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날 찾으시나. 그냥 두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뭐하러 날 찾으러, 날 데리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왜 오셨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나? 아니, 내가 뭐라고? 정말 예수님 왜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한 세트입니다. 이 세트에서 하나만 없어도 이 모든 드라크마는 유명무실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교인들을 예수님이 다 살리셔도요, 나를 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같이 잃어버린 별거 아닌 나를 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단 하나의 퍼즐이 필요한데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나라고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찬송을 받으소서 하지만 내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이 부족한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퍼즐을 완성할 그 한 조각이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내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뒤지고 뒤지는 거예요. 이 부산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이 사고를 다 뒤져서라도 나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횃불을 밝히고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온통 다 쓸어내면서 어디니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마음, 10드라크마를 완성해야만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9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 여인 보세요. 동전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 찾고 뭐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요. 한두 명이겠어요? 다 불러요. 그러고는 뭐해요?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잔치를 열자는 거예요. 이른 드라크마 찾았다. 아니, 그거 하나 양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친구들 다 모아 잔치하면 얼마 들어요? 양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양 한 4마리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포도주 엄청 들어가야 되고요. 막 빵 구워야 되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잔치값이 더 나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잔치예요. 무슨 뭐 한 달란트쯤 찾았다면 뭐 말이 되죠. 수억 원이니까 그럼 잔치해야죠. 근데 한 드라크마 찾아놓고 무슨 잔치입니까? 잔치는 얼어 죽을.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가 그냥 이름 없는 하나의 동전이 아니라 내 사랑이잖아요. 내 사랑, 내 남편을 향한 나의 고귀한 사랑, 나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켜준 이 드라크마 하나가 너무 귀해서 마치 결혼 반지, 잃어버렸던 그 반지, 처음 결혼할 때 더 이상 좋은 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서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가면서 했던 그 반지 하나를 찾은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이 생각하면 동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내가 뭐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혼자 좋아할 수가 없어서 이건 너무 동네 잔치를 열 만큼 좋은 일이다. 그래서 모두를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동전 하나가 바로 나입니다. 죄인 된 나입니다. 허물 많은 나입니다. 그러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나를 끝까지 찾고 찾아 결국은 찾아내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이 꾀죄죄한 나, 이 찌질한 나를 결국에는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불러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돌아왔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다. 나는 너무 기쁘다. 잔치를 열어라. 풍악을 울려라. 이제부터 천국 잔치 시작이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찾고 찾아 결국에는 찾아내고야 마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어진 약속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잊지 못할 우리의 약속은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무리 깊은 동굴 속에 내가 숨어들어도, 아무리 죄 때문에 부끄럽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숨어서 아무리 나를 덮고 울고 불고 있어도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분이 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국은 찾아내서 결국은 살려내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결국 우리를 찾아내시는 바로 그분.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더 망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 삶을 의탁합시다. 주님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님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주여 우리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어두움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 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나는 울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에 우리 어둠의 동굴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단절되고 고독하여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죄악 가운데, 이 답답함 가운데, 이 고립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빛을 향하여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깊은 동굴 속
저 깊은 우리의 죄악 속, 저 깊은 우리의 교만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빛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에 혼자 앉아서 외로이 떨고 있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찾고 찾아, 끝까지 찾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어떻게든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동료 같은 나를, 동료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사랑 안에서 주여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독 속에서 나 혼자만의 세상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에게 손을 내밀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님, 우리는 어두운 동굴 속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피하여 도망온 것은 나의 죄 속으로, 나의 교만 속으로, 나의 욕심 속으로 저희는 도망와 피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귀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이 어둠 가운데 구해주시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로 삼아주시는, 그래요, 나를 찾아주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